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일심, 전심, 지속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전도자의 그 삶 속에 그 이루어져 가는 그 응답받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말씀으로 붙잡도록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에서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끝냈다. 우리는 재앙받을 인생이 아니란 말이죠. 이제 지옥에 갈 인생이 아니란 말이죠. 사탄에 붙잡혀 멸망할 인생이 아니란 말이죠. 갈보리산에서 이미 그 모든 지옥과 재앙과 사단을 완전히 끝내셨다. 이 끝났다라는 것이 바르게 끝을 내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갈보리산 그리고 감람산에 모이게 하셔서 개인과 세계 미래의 재앙을 막고 살리는 미션을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언약 붙잡고 기다리게 하셔서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한 그 능력을 체험하는 그 마가다락방에 이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인생의 12가지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이 복음 회복, 복음 누림, 복음 전달을 그것을 천명으로 이제 주죠. 그것 때문에 나를 이 현장에 이 가문에 이 업 속에 나를 부르신 것이구나. 그게 소명. 이게 발견되어져야 되거든. 아유 내 팔자야. 내가 왜 이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이 집안에 시집을 와가지고 이 여자를 만나가지고 내가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소명으로 이제 붙잡아져. 그러면 거기에서 시대를 두고 미래를 두고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사명이 찾아지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한 것. 그러면 그 현장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필요해. 그러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것을 두고 오늘은 일심 전심 지속인데요. 일심은 뭐냐?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사탄 재앙과 지옥 배경을 이길 수 없는 그런 당연한 것을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게 되어진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오로지 기도했다고 그랬거든요. 또 전혀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또 그런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중직자들이 각 곳으로 이제 흩어졌을 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으로 갔을 때 사마리아 성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빌립이 전하는 그 그리스도를 일심으로 듣고 따랐다 그랬어요. 그때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중풍병자, 안진뱅이들이 나았고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랬거든요. 이 일심. 그리고 뭐죠? 전심. 일심은 한 마음, 그렇죠? 한 마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전심은 전체의 마음, 전체의 마음. 그리고 세 번째 지속이라고. 어떤 면에서는 내가 지속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할 수밖에 없는 것을 찾게 되어진 거죠. 이것을 두고 우리는 항상 확인해야 될 것. 그것이 이제 나의 상태를 이제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내 마음 많은 부분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런 것을 이제 아는 도구가 이제 문제라는 거죠.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갈등들,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 이제 문제라고. 그 문제 속에 중요한 하나님께서 발견하길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돈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질병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나를 못 살게 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되는. 그냥 영적인 것은 놓쳐버리고 육신적인 것만 지금 보고 있는. 특별히 그게 이제 나라는 것으로 돼 있죠. 그래서 모든 것에 묶이고 매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죄고 저주. 아무리 똑똑해도 소용없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소용없어. 건강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자체가. 그래서 모든 것에 묶이고 매일 수밖에 없는. 알고 봤더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에 묶여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냐.
문제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냐, 이 문제에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자리 잡고 있느냐, 이걸 이제 발견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나 중심으로 모든 환경과 모든 것들에 자꾸 묶이고 매일,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거기에 묶이고 매일 수밖에 없도록 사단이 자꾸 속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그죠?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에 먼저 해방부터 받게 하시는 것이죠. 사단의 그 거짓의 승리부터 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 답을 먼저 확인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 답을 가지고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분이 하신 이 일이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항상, 그죠? 지금 문제 속에서, 위기 속에서, 갈등 속에, 어려움 속에서, 응답 속에서, 축복 속에서 계속 이것을 누리고 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 답을 가지고 찾아오신 예수를 나의 답으로, 그때에 모든 묶이고 매였던 것에서 내가 자유하게 되어지고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에 승리하고 이길 힘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문제가 있는지 답이 있는지 이게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일심이다라는 게 뭐냐, 우리는 갖가지 이런 여러 가지의 이유들을 가지고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가지고 뭐 질병을 가지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가지고 기도한단 말이죠. 그리고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또 예배드리러 와서 이제 교회 오기도 하고 또 말씀을 듣기도 하고 하는데, 이 뭐 기도라는 것, 또 어떤 사람 만나는 것, 또 교회 오는 것, 그런 것 속에서 일치가 안 된다. 사람 만날 때 하는 말, 하는 생각, 교회 와서 또 대표 기도할 때, 또 여기 앉아 있을 때 일치가 안 되고 달라요. 그때. 그러니까 중요한 응답이 일어나지 않고, 오늘 또 렘넌트들과 함께 이제 살펴봤던 것 중에 내 장점, 내 단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장점과 단점, 그것을 두고도 달라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잡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장점과 단점을 두고도 일치가 될 수 있는, 그게 이제 일심이거든요. 장점을 두고도 단점을 두고도 하나님과 소통되어지고, 장점과 단점은 하나님께서 왜 주셨냐면 사람을 살리는 그 소통을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찾아야 될 부분이거든요. 근데 일심이 안 되니까, 하나님을 향한 일심이 안 되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답 가지고 일심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때마다 그 상황 따라서 다 다르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답을, 이 일심을 찾는다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병에 걸려서 몇 개월 못 산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네, 이제 그 사람을 위로해 주려고 목사님이 찾아가서 위로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먼저 그러는 거죠. 전도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고, 전도할 이유가 없으면 하나님께 가는 게 더 낫지 않겠냐. 그래서 괜찮다라는 거죠. 그 일심이 있으니까 남은 시간 동안 뭐 막 물론 병하고도 싸우고 그래야 되겠지만, 그 시간을 그 일심된 그 마음 가지고, 그 방향을 가지고 자기 알고 있었던 모든 지인들에게 전화도 하고 편지도 보내고 자료도 보내고 그렇게 바쁘게 지내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 주신 응답 속에서 또 영접도 되게 되어지고 또 말씀 심부름도 하게 되어지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까 오히려 사형 선고 받은 그 기간보다 더 점점 기간이 길어지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제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받는데 그 병이 줄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병이 줄었다, 뭐 건강해졌다, 그게 응답이다, 그게 아니라, 그죠? 병이 안 낫다, 그것이 응답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무엇에 의심하고 있느냐. 이유는 모든 사람들은 마음이 지금 사단이 준 것으로 지금 가득 채워져 있다면, 사단의 12가지 것 가지고 지금 마음이 채워져 있어요. 지금 뭐 된다는 것도, 뭐 많이 가졌다라는 것도, 성공했다라는 것도, 그것도 다 이 12가지 것 가운데에서 분열되거나 아니면 집착되어진 것 속에 있는 거거든요. 이것 가지고는 나를 살려낼 수가 없어요. 내가 생명을 갖고 영원한 축복 속에 있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그때 행복하고 그때 모든 것에 응답을 받도록 그렇게 창조됐기 때문에, 사단이 준 것 가지고는 뭐 많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시대적인 그런 축복이라고 알 수도 있고 뭐, 그런데
멀티를 잘하거든. 멀티가 되는 세대예요. 멀티가 되는. 이것저것을 막 하는, 채팅하면서 음악 들으면서 게임하면서 메시지 보내고 뭐 이것저것을 한꺼번에 막 할 수 있는 그런 세대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좋은 것이냐? 어떤 면에서는 이게 이거거든요.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정작 중요한 것에 집중은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 집중이, 예배 때 집중이 안 돼. 말씀에 집중이 안 되거든요. 내 인생을 두고 그것을 진짜 깊이 고민하고 그것을 방법을 찾아 나가는 데 있어서는 그 집중이 안 돼요. 그냥 쉽게 넘어가 버려요. 정보, 거기에 그 고민되어지는 정보 막 해가지고 안 되는 것은 포기, 아니면 낙심, 뭐 이런 것으로 그냥 금방 끝내버려요. 사단이 준 12가지 속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지금 뭔가 분열과 집착이라는 것 속에서 멸망해 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단의 12가지가 뭔지, 이 멸망이 뭔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그 재앙 시대가 되어질 것인데, 이것을 알기 때문에 중요한 일심이라는 것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 일심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 그 방법이 뭐냐?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것 아니면 안 된단 말이죠. 사단의 12가지 그 함정과 틀과 올무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의 일심은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성령의 역사에 일심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방법은 오늘 읽었던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전혀 기도하게 돼요. 기도할 수만 있다면, 내 마음 하나님께 향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들은 살아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내 생각 속에 빠져들, 상황 속으로 빠져들, 사단이 준 세상의 다른 사람들의 말에 빠져들, 그런 속에 있기 때문에 응답을 찾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뭔가 해결책은 온 것 같아서 그쪽으로 쫓아가지만 그게 틀린 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잠깐 오는 그런 유익에 자꾸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되죠. 우리는 잠깐 오는 유익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살려낼 그 답 속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내가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또 그 답을 줘서 살려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로지 기도. 구체적인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이제 살펴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작은 숫자이지만 일심의 그 축복 속에 모이게 하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더불어 오로지 기도에 힘쓴 그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 작은 힘없는 그들을 통하여서 로마까지 살리게 되어지는 그 응답을 분명히 주셨단 말이에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았던, 도저히 희망이 없는 것 같았던, 갈릴리 출신들의 능력 없고 돈 없고 힘없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지역의 재앙을 막는, 시대의 재앙을 막는 그 일을 이루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작은 무리 속에 과연 우리는 무엇에 지금 일심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쓴 이 상태가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힘을 얻고 행복하고 살아나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서 여러분들의 학업의 현장에, 산업의 현장에 문을 여실 것입니다.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신 것처럼, 다윗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업의 현장에 형통의 문이 열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일심할 때, 일심의 그 팀이 모이게 되어질 때 형통의 문이 열리게 되어져.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 스스로 그 문을 닫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내가 현실 속에서 어렵다, 힘들다, 그렇게 낙심하고 원망하고만 있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잘 돌아봐야 돼요. 내 마음은 과연 무엇으로 일심하고 있는지. 내가 조금만 이유를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일심하고 있으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어떤 치유가 일어나느냐? 복음 가진 사람들의 일심을 통하여서 현장이 치유되어지죠. 노예의 현장에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 가진 자의 그 일심을 통하여서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 가진 자들의 그 일심을 통하여서 온전한 번제가 회복되어질 때
미스바에 모인 자들을 통하여서 전쟁이 그치게 되어지는 그 응답이 일어나게 돼요. 그 현장이 치유되어지는, 노예 현장이 치유되어지고, 그렇죠? 그리고 문제 앞에선 그 현장, 위기 앞에선 그 현장이 치유되어지고, 전쟁이라는 그 현장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교회가 치유되어지죠. 일심의 그 축복을 통하여서 성막운동, 그것을 통하여 교회가 치유돼요. 마음을 같이 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응답들을 가지고 성막을, 아직 포로에서 빠져나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그 명령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성전을 짓게 되어지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이 진동케 되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교회 운동, 마가다락방의 성령 역사를 통하여 일심한 자들을 통한 그 성령 역사를 통하여서 교회 운동이 일어나는, 그래서 교회가 치유되지. 그러면서 일심을 통하여서 개인이 치유되지. 우리 개인에게 와 있는 각가지의 생각들이 있거든요.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오랜 하나님 없이 복음이 아닌 것으로 계속 내려온 그런 전통, 종교, 사상, 이념, 이런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것들이 하나하나 치유되어져.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제일 먼저 일어난 것이 교권과 종교의 그것에 뿌리 내려져 있었던 그 안전뱅이 되어졌던 그 사람이 치유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선민 사상, 그런 이념, 그런 것을 통해서 사마리아와 이제 왕래도 안 하고 그들을 완전히 개 취급했거든요. 그런 속에 있던 현장이 치유되시는, 그런 사상이 치유되시는,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되어지는 그런 응답들이 있게 되어지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든 것들이 치유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게 일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리고 전심 뭐냐? 전심은 우리의 마음 전체라고 했어요. 전체 마음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런 것도 되어지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전심이라는 것은 뭐 응답, 어떤 어려움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는 것을 바로 전심이라고 해요.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하게 되어지는. 성공한 사람들은 이 일심, 전심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게 되어지고. 그런데 무엇에 일심하느냐, 무엇에 전심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나의 마음 전체를 어디다 두고 있느냐, 그게 이제 전심인데 무엇에 전심하느냐. 렘넌트 7명 초대교회 성도들은 생명걸 이유 거기에 전심했습니다. 우상의 문화, 흑암의 문화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문화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한, 그들을 살려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명걸 이유를 발견한 그 사람들. 이 우상의 문화, 흑암의 문화, 이 멸망의 문화로 오게 되어질 그 미래, 후대가 겪게 되어질 그 미래를 두고 생명을 걸 이유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전심하는 것입니다. 그 멸망할 미래,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살릴 수 있는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살리는 그 내용에 전심하는 것이죠. 여자의 후손의 그 언약에 전심하는, 희생제사의 그 언약, 피의 언약, 그것에 전심하는 것이죠. 또 노아 시대에는 홍수로 심판이 올 수밖에 없는 그때에 방주, 거기에 전심하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풍이 몰아쳐도, 그렇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거기에 전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 걸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복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복음. 그래서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이 전달되어져. 복음이 맞냐? 거기에 전심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건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각인되어지고 뿌리가 내려지는. 그래서 마른 뼈다귀와 같이 죽어있는 그 인생들에게 이 지역의 이 시대에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생기의 말씀을 대언. 그리고 그 말씀이 닿는 그 모든 것들은 살아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것은 그냥 설교를 들었다가 아니라, 목사님 말씀을 들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말씀의 흐름, 그것을 붙잡았다. 그것이 들려졌다는 거예요. 또 서로 교제하며 그랬어요. 서로 교제한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의 말을
들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마음에 담은 것이 아니라 서로 교제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소중함, 그것을 안다는 거죠. 나와 그 사람에 대한 그 하나님의 소중함을 알고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저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그 계획, 그것을 보는 것이 서로 교제하며, 그리고 떡을 떼며 그랬어요. 떡을 뗀다라는 것은 성찬과 애찬을 말해요. 그리스도를 항상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항상 나누는 그 성찬과 서로 소중한 그 생명을 서로 나누는 그런 성찬과 함께 그 식사를 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계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들은 그 말씀의 흐름과 중요한 내 전도자의 삶과 이런 것들이 포럼되어지는, 그의 떡을 떼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오로지 전혀 기도하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신 그 말씀이 또 우리 교회와 또 함께 만나게 그 말씀 받게 한 그 사람과 그 하나님의 그 계획, 그 전체를 가지고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는, 그때 어마어마한 성삼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보호자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게 진짜 내 마음의 전체에 담기고 있는 것이 되어질 때 그게 실제적으로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게 되어집니다. 우리 또 예언 렘넌트가 미국 현장에 가서 학업을 하게 되어질 것인데 굉장히 응답을 많이 받는 그런 렘넌트들이 있어요. 바쁜 학업 또 알바도 하면서 학업도 하면서 그런데 그 응답받는 렘넌트들은 그 특징이 뭐냐면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다. 산업선교 말씀, 핵심 메시지, 주일 메시지 놓치지 않고 그것을 계속 흐름을 타고 그 말씀 속에서 응답을 찾아내는 그런 렘넌트들이 학업에도 승리하게 돼요. 삶에도 승리하게 돼요. 바빠서가 아니에요. 바빠서 내가 예배 못 드리고 바빠서 말씀 못 듣고 아니요. 그게 바쁠 수밖에 없도록 내가 뭔가에 지금 붙잡혀 가고 있다라는 거죠. 내 마음이 분주하게 되어져 있어요. 일심이 안 된다는 거죠. 내 마음 전체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 이게 나를 살리냐? 내가 끌려다니느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기도하게 되어졌을 때 그 결과로 오게 되어지는 것이 뭐냐?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첫 번째 43절 45절에서는 그 경제가 먼저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이유 있는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많은 것을 열심히 하고 뛰어서 그것을 막 쟁취해 내는 것이 아니라 흑암의 경제가 무너지는, 빛의 경제가 보여지게 되어진다. 삼천 제자의 문과 함께 경제 역사가 먼저 이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을 보면 날마다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원하는 수가 더해지는 그 증인의 축복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게 결과예요. 그래서 이 예배 자리에 온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이 자리에 온다라는 것이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뭔가 그 기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왕이 불러서 궁정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기대하는 마음, 그 마음 가지고 온다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 자리에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응답을 주실까, 그 마음 가지고 온다. 그 렘넌트는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렘넌트들, 우리 모든 또 전도자들 되신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지속은 뭐냐?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이 이 일심이라는 것이 복음, 거기 이제 각인하는 것이죠. 전심이라는 것은 이제 말씀이라는 것은 이제 말씀의 뿌리를 내린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것을 내 마음에 담지 않는다는. 어떤 소리가 들려도 내가 약점이 있어서 내가 내 연약함, 내 한계, 무능, 모든 것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막 소리가 들려도 그것을 마음에 담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내 마음 전체에 담는 거죠. 그게 말씀의 뿌리. 그러면 여기에 지속되어지는 것은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게 이제 지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지속하는 것이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결론, 그걸 지속하는 것이거든요. 세계복음화라는 그 결론,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결론은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결론, 그것에 지속하는 것이죠. 그것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남은 자로, 우리 가문의 이 업의 현장에 이 지역의 남은 자로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남을 자가 되어지는 거죠. 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살리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남길 자가 되어지는 거죠. 거기에 지속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상을 뽑고 파괴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홀리 메이슨의 그 축복을 예비해 두시고 계신단 말이죠. 거기에 지속하는 것이죠. 이게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지속하고 있는 거죠. 이루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모든 것은 그래서 과정 속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올바른 시작을 하고 있으면, 그렇죠? 올바른 시작은 뭐냐?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하신 그 시작이 뭐냐? 기존에 있었던 그 모든 생각을 다 바꿔버리는 거죠. 속국되어져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뭐 성공했다고 즐거워하느냐? 아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복음으로 모든 생각들을 바꾸는 그 시작을 먼저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의 이적과 표적을 구하고 뭐 신비한 능력을 구하고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옳은 것 구하고 뭐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바른 고백이, 우리가 뭔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막 열심히 노력해서 내 의식주를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주장사 보아밭 그것을 이루는 사람들이라고 하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하찮은 것 같지만 겨자씨와 같아서 그것이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큰 나무가 되어져서 많은 새와 많은 사람들이 쉼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어진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바른 천국에 대한 것을 가지고 시작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믿음을 올바르게 가지고 시작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함께 그 비밀과 그 축복을 가지고 역사하신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그 모든 뭐 실패도, 아픔도, 고통도, 또 뭐 축복도, 응답이라는 것도, 그 모든 것들도 이 속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함께의 그 축복이 마가다락방의 그 교회,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 그렇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 큰 환란, 스데반의 죽음, 그 큰 환란을 통하여서 또 안디옥 교회, 흩어진 자를 통하여 안디옥 교회, 그리고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을 통하여서 로마 교회, 시대를 살려내는 그 교회의 축복, 그것들을 이루어가는, 그렇죠? 그 과정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문화, 재앙의 문화, 그리고 멸망할 그 전쟁, 그것을 막는 그런 축복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 힘이 없어요, 미자립이에요, 뭐 전도가 안 돼, 물론 맞아요. 하지만 먼저 우리가 뭐에 일심 전심 지속하고 있느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가시며 지역의 재앙을 막는, 지역의 흑암을 무너뜨리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에 대한 그 가치, 이 교회에 대한 그 가치를 놓쳐버리면 모든 것을 놓쳐버리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에 대한 그 가치를 세상의 것 기준으로, 그렇죠? 세상의 수준으로, 세상의 표준으로 자꾸 바라볼 때 나도 모르게 계속 힘 빠지고 뭔가 많은 것을 하고 열심히 하고 막 가지고 그러는 것 같지만 그게 나를 살려내지 못한. 그러나 나의 가치를, 우리 교회의 가치를 하나님의 그 기준과 수준과 표준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감사가 회복되어질 때, 그때 작은 것 가지고 소망을 갖고 또 살아나는 힘을 얻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참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부모가 원망스럽고 왜 나를 이런 형편에 이런 가정에 낳는지 이런 생각이 나를 사로잡아요. 난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뭘 해야 될지 이런 것.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채워질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내놓으신 그 결론에 지속해서 그 따라가고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그 지식이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고의 응답이 뭐냐?
최고의 응답이 뭡니까? 그리스도께 발견되어지는 거죠. 최고의 계획은 뭐냐? 큰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위인전을 쓸 만한 만큼의 그 성공을 하고 싶다. 그런 렘넌트도 있는데 최고의 계획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손에 잡힌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이다. 그리스도 손에 잡힌. 그 다음에 최고의 상급이 뭐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달려간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를 살릴 전도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 상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최고의 배경이 뭐냐? 하늘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배경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게 진짜로 발견되어지게 될 때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증인들로 전도자로 응답을 받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일심, 전심, 지속을 담아두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